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바울의 의조가 또다시 달라집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 적대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 하면서 옛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합니다. 이들을 향해 엄중히 경고하는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헛된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변호하면서 진정한 사도란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왜 그것에 합당한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3가지 정도 다시 확인을 하기를 바라는데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1절 앞부분의 말씀이죠.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상황은 결코 부드러운 상황이 아니죠. 바울이 디도편에 보냈던 편지가 어땠다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놓고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팠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너무 강경한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더라도 그 내용들이 굉장히 단호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록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질책을 하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대해 어떤 나쁜 감정이나 짜증나는 그런 마음은 주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꾸짖는 것이죠. 예수님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봐주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호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질책은 따스한 질책, 온유한 질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에 대해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부모와 같은 온유함과 관대함입니다. 부족하고 못난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무시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을 바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것이 온유함과 관대함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온유함과 관대함의 마음이 베이스에 쫙 깔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싸워야 합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바울도 육신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육신을 따라, 즉 자기 기분과 감정, 자기 경험과 생각, 뜻을 따라 논쟁과 말싸움으로 무기를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죠. 즉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기분과 감정,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쉽게 휘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래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과 같이요.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감정대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대신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에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육정을 따라 싸우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인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 전신갑주라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에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우리는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본성에 쉽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금방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 기분대로 반응하고 우리의 생각과 바람을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고 편애하고 원하는 것을 따라하기 쉬우며 우리가 경험했고 아는 것을 따라 무비판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매일 덧입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강조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온갖 기도와 간구, 그리고 언제나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적당하게 몇 번 기도하는 것으로는 택도 없다라는 거죠.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기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오직 기도로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게 우리의 싸움의 영적인 성격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논쟁을 하면서 자신이 싸우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죄악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혼내키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옛말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죄와 사람을 딱 분리하기란 진짜 어렵습니다. 죄를 미워하다 보면 그 죄를 짓는 그 인간이 진짜 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욕정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 우리의 계획과 판단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만을 쳐부술 수 있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기 때문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육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기를 항상 잘 갖출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우리는 겉모양,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하여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중심과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겉모양만 본다라고 질책을 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편지로는 엄청 권위를 내세우고 있고 또 편지 속에서는 엄청 무게가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막상 직접 대하면 아이고 참내 생김새도 이상하고 엄청 약해 보이고 말주변도 시원찮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안 보이는 곳에서는 엄청 대단한 것처럼 굴어도 실상은 볼품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외적인 말솜씨에 능한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바울을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은 떠나 있어 편지로 말할 때나 함께 있어 몸으로 행할 때나 언제나 동일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 모습밖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그 모습밖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진실함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계속 거짓된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망하게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중심을 깨뜨려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불의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깨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온유함과 간대한 마음이 우리의 기초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무기와 강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겉모습을 깨뚫고 중심을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찬송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 무기로 잘 무장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양로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슬픔을 당한 우리 피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서도 하늘의 위로가 가득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또 우리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전쟁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